신앙하시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앙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9쪽이죠. 창세기 17장 1절.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내비게이트 믿음의 기초 SCL5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5권과 6권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많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설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루하루 삶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이제 성장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과에서 배우게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세 번째 죄와 승리, 네 번째 그리스도는 다시 오는가. 그래서 오늘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또 누구시며 어디에 계신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그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를 알 수 있는가? 이 계시를 내주십니까? 이 질문과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답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거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나타났다고요? 99세. 99세는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나이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나이, 이제 생애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필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소불능하시다. 왜 이 내용이 나오면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녀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99세에 나타나서 야, 나 너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 우주를 만드셨고 창조했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시편 78편 35절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 출애굽 사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다. 지존하시다고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의 24편 7절에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시다.
모든 왕 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있어요. 31절에는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역자 레리 목사님이 그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그 변화의 바람이 그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구할 때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이런 코로나 한기 가운데 어떻게 나를 먹이고 어떻게 역사하지? 근데 여러분 매일 깨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할 거라고 약속에 큰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배운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더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원하심에 대해서 또 성경 구절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육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뭡니까? 우주의 모든 주제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47편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대한 분이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지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리기를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2절 4절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세계 주께 조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다. 변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순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빠라는 표현 안 써요.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 예전에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죠? 옛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것은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림자로 빨리 지나간다는 거야, 세월은. 야, 세월이. 그래서 아빠가 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야, 내가 어렸을 때 딱 내가 언제 저렇게 변화될까.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도 천년같이 지나가는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말그의 3장 6절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요동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지난날 나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줬다. 그럼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셔요. 왜? 그 언약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다신론이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누가 신이 더 큰가? 근데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가장 큰 주 가운데 주시다. 이거예요. 크고 능하시며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애물어 보는 케이스가 어디에 있어요? 사울왕이 그 당시 준수하고 막 커 보이니까 사람들이 사울왕을 왕으로 막 추대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내요. 보내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첫째, 둘째, 셋째 쭉 나가는데 그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덟째인 그 다윗을 보더니 걔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우리 중심, 사람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심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역사할 거야.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 이게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오면 새들이 곁들 정도로 믿음이 세워진 거잖아. 그런 것처럼 중심에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은 변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거, 영원한 왕이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시며 그 분노하시면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요, 누가 참이냐고 서로 막 그 바알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라. 그리고 진노를 땅에 쏟은 누구에게?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나님의 빛. 어둠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의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라는 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이게 성령으로 임하셔요. 또 진리다. 알레세이아. 예, 헬라어죠.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예배. 이 성령이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그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의 4장 23절이니까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예배의 단을 쌓아, 기도의 단을 쌓아. 여러분 인생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은요, 굉장히 인생의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예배의 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젖새 동안은 너희가 땅에서 수고하되 7일 날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바로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기 원하시오. 너희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네, 하나님 아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리고 교제하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만 오늘 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진리는 뭐냐면 크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시다. 이 말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0절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전능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따로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천지 어느 곳에 하나님이 다시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의 28장 9절에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다. 이 말을 바로 편지하시다. 어디나 계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여러분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시편의 139편의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니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막 사막다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도 주님 안 계셨을 거예요?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만 많은 구원받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삶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항상 주님은 계셔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라. 여호와께서는요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선한가 어떤 사람은 악한가 다 보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 청산하겠죠?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이게 청산되겠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진노의 부활로 이렇게 성경에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에 대해 또 다른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입니까? 신명기 4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이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리라도 나는 띠를 동일한 거예요.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합니다. 왜? 세상에 자꾸 불교도 내가 신이요 또 다른 교도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이에 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유일한 신을 이야기하면 종교차별이라고 막 또 공격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이에 다른 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를 배워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조성하셨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중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왕이다. 참 하나님이다.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제 참을 이야기하는 거야.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이 교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다? 오늘 이야기했죠. 전능하신 분이다. 또 전지하시다. 편지하시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얘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 주에 속했다는 거예요.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다 주에 속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날마다 부족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각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립식장과 사업장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